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의 존재를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역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와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단면을 여러 가지 경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단편적이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경험만으로도 우리에게 벅찰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가장 먼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떠나시는 주님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주님 곁에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거점은 아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쓸모없습니다. 임하셔도 그것을 믿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바램도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먼저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야만 주님의 제자이고 또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우들까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계속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 많이 했구나 이러는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다 그러면 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신 그때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보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언가 뚜렷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무기력하기에 더 간절하게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가장 먼저 다른 걸 바라버리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말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먼저 구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20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약 120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120명이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12제자의 10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불어났음을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조차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를 위한 세 번째 준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기도 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 자체가 약해지고 심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냥 낙심하는 중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성령님은 임하실 수 없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공동체에도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성령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모여있지도 않으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모래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방식으로 임재하셔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임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성령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따로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아주 주목하여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미하일 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골자는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위에 공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 임재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마치 그렇게 느끼다 보면 마치 개인에게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개인적인 사람입니까? 공적인 사람입니까? 공적인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을 개인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각각 흩어져 있는 시간에 신앙생활이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나와 교통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한국교회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대통령입니까?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면 이 대통령은 나만의 대통령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대통령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법이 있다고 그 법이 나만을 위한 법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의 것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을 향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고 총리를 되게 하신 것이 요셉을 위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이지 않고 공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 신앙이 공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인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신도가 요즘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모두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령 임재는 증인이 되라는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동일하게 공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누가 옳고 그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이상 성령의 임재는 그곳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절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실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에 임합니다. 12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공동체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본문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자신과 가까웠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짐승이 뒷발길질을 하듯이 주인을 다치는 일에 비유했던 말씀이 시편 41편 9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시편에 나왔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헐값에 팔아버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여 목숨을 끊어버렸던 유다의 자리를 메울 사도를 새로 선출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선출된 사도가 마띠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폐쇄적이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숨어버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락방에 숨어 있지만 그들은 앞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할 사람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를 새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사도를 선출하고 나서 성령 임재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니 성령께서 그들의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 그러면 그것만 쳐다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 사건에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전 단계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공동체는 성령 임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과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하는 공동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오순절 성령 사건을 주목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를 통하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지난 상처들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 안에서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아직 성령 받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 오셔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성령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령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성령 받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성령 받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성령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갇힌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그냥 지나기보다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살피고 내 그릇을 비워내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주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공동체에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